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0월 마지막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감사하는 주일이고, 또 10월 마지막 때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 또 이게 개혁을 기념하는 또 개혁의 절기,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또 마음 아프게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 한 15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또 날이 생각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은 개혁과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종교개혁 감사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한 1500년대 또 1600년대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교회 개혁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한 200년 동안의 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을 우리가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운동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한 200년 동안 아주 처절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카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나올 때에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딱 잘라서 너희들 개혁교회 하고 너희들은 카톨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기간 중에 구교와 신교, 나라와 나라들이 뭐 전쟁도 하고 사람이 뭐 수십만 많이 죽었죠. 그런 피를 흘리는 고통과 희생 속에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교회 개혁 운동이 진행되어져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렇게 개혁 교회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10월 마지막 주일날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 시발점이 처음 시작되는 시발점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이 대자보를 붙이는데 99개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이 부패한 사회를 만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99개 내용을 붙이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되어져서 이 교황청이나 카톨릭에서 이 건의사항을 묵살하고 그렇게 억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닥불이 막 불이 살아오는 것을 끌려고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막 모닥불을 두드려 패면 이 모닥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사방에 흩어져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엔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문해력이에요. 똑같은 글을 읽는데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또 뭐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애들이 이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하는 게 이 기성세대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 시발점 단어를 쓰니까 아이가 선생님이 욕했다고 왜 욕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발점이란 말을 이렇게 아주 억양상, 그 뉘앙스, 그 느낌상 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아세요? 족보. 이 족보라는 것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어떻게 먹냐고요? 족보는 족발과 보쌈이에요. 요즘 애들은 족보 그러면 족발과 보쌈을 떠올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존망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존망이 뭡니까? 그냥 존재와 멸망, 생존이 걸렸다는 것을 존망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존망 그러면은 애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 야 완전 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존자만 들어가면 뭐 욕이고 강조하는 그런 아이들 언어에서 이 존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해력이 많이 문제다. 여러분들 신입사원 모집할 때 신입사원 0명 모집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0명 한 자리 숫자, 한 5명이나 뭐 서너 명 정도 뽑나 보다, 한 자리 숫자로 뽑는다는 걸 이해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0명 모집 그러면 뽑지도 않을까 광고는 왜 내냐고 막 신문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0명은 0명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났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저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어른들이 애들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고 단어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문해력이 달라지고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면 앞으로 책을 어떻게 읽고 의사소통이 어떻게 잘 될까 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발점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붙인 대자보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개혁이란 말은 지금도 여전히 500년 전에 그렇게 들불처럼 번졌던 교회의 개혁이 다 끝났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개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혁이란 것은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때까지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그냥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 개혁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 때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 500년 전 종교개혁에 참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을 보면 이 개혁이란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주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 개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의 뜻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교황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황은 절대 무오설의 교황 절대 무오설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 틀리는 것이 없다. 교황이 말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당시엔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리지 않으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그런 시대가 바로 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원칙,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모든 최종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루스 크리스토스. 저건 오직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개혁이란 것이 뭐 다른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고 주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대자보를 통해서 밝혔던 많은 문제들이 주로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이 교황의 부패, 교황이 제일 절대 권력자거든요. 교황이 왕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부패,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 면죄부는 종이 쪽지에다가 너 죄를 사하여 준다. 교황 도장 딱 찍어가지고 자 이거 한 장에 1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종이를 사면은 자기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설. 연옥이란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연옥이란 대기실이 있는 거예요. 이 대기실에 있다가 사람이 죽어서 대기실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차표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으로 간다는 것이죠. 막 이런 교리들이 있을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은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 왜 돈 많이 준다고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화면 보면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막 씻고 옷 입고 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기독교 생활도 해봤고 교회도 다녀봤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잘생겨서 특별하게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네 번째 보면요. 자, 네 번째 솔라피데.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능력이 있는 분이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 이것은 그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다행히 믿음이 생기고 안 주시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이럴 때 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이 어째 뭔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생각이 옳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길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딱 보고 하나님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하고 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가면, 순종해서 가면은, 이 순종하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순종해서 가면,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저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보면 다섯 가지가요, 야, 뭐 교황제도 철폐하자, 야, 이거는 뭐 안 된다, 이거 이 면죄부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면죄부 파는 가게 다 없애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사람들이 다 원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하자는 것이죠. 뭐 제도를 뜯어고치고 교황을 끌어내리고 지도자를 바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개혁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서 이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교회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러면서 개혁해야 된다. 근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 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편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또 그걸 개혁을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을 좀 높여 보이고 좀 멋져 보이고 높여주고,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저런 슬로건 가운데 2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교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대하 드라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하, 큰 강이라는 뜻이죠. 이 큰 대하 드라마는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드라마로 찍은 게 대하 드라마예요. 이 종교개혁은 큰 그 대하,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물줄기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물줄기를 텄느냐?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주 한 사람이 작은 물꼬를 트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꼬를 트는 것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 막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논해대기 위해서 호미로 조금만 이렇게 물고만 터주면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점점 늘어나서 완전히 이 물고가 터져가지고 물이 논에 가득 찰 때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물고를 누가 텄느냐? 마틴 루터가 튼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물고를 튼 것을 가만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틴 루터는 종교에 입문한 이래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도원들이 얼마나 회칙이 엄합니까? 회칙을 잘 따라 사는데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루터가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자기 행함보다도 자기의 이 마음으로 범한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 것, 시기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막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합니다. 아, 신부님, 내가 아침에 누굴 미워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고해성사를 합니다. 얼마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락거렸는지 나중에 신부가, 야, 루터야, 너 좀 한꺼번에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한 번은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성당을 갔어요. 라테라노 대성당을 갔는데 그 앞에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스칼라 상타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 상타가 뭐냐면은 계단이죠, 계단. 이 계단은 28개의 계단이에요. 28개의 계단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던 그 계단이 28개예요. 이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 위에다가, 계단 돌인데 돌이 따를까 봐 위에다 나무를 깔았어요. 나무를 깔아서 28개 계단이 있는데, 이 카톨릭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는 이 무릎으로 여기를 몇 번이나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가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마음속에 콱 와서 박히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루터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박히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의인은 막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내가 막 충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이게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이요, 이 믿음이란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내 의지, 자기 의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라 해서 겸손하고, 성실하라 해서 성실하고, 이리 가라 해서 이리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 의인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루터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이 루터의 삶에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때까지는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요.
교회에서 말이지 뭔 면죄부를 파냐, 교회에서 교황이 왜 저러냐, 교황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지옥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 루터가 생각이 이제 이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뭐든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이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 감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구별하셔요. 감사가 한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은 9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요,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의 문이 열린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행복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잎클로바가 있어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행운이죠. 행운.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이 세잎클로바는 발로 다 짓밟아 버리고 행운만 찾아다녀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이 행복은 내가 그걸 행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막 행복이 내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올 판인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막 발로 짓밟고 뭐만 찾아다니냐? 행운만 찾아다녀요. 야, 되지도 않을 것, 그냥 내게 기적같이 일어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감사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주변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대적에게도 건져주셨고, 햇볕도 만들어주셨고, 물도 만들어주시고, 바다도 만들어주시고, 비천한 자를 고쳐주시고, 육체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자기 개혁이에요. 이 자기 개혁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개혁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미 내가 불평불만 다 없애고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자기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잊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그 아가씨 다 아시잖아요. 화상 입은 아가씨. 이화여대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티코 타고 가다가 이 술 먹은 차하고 부딪혀서 그 휘발유가 터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예쁘던 이지선 씨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고 너무너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본인의 심정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부모 마음은 더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 당했다라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큰 고통 가운데 이지선 씨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린 것은 하나님 이 찬송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원에서 늘 찬송가를 틀어놓았는데 이 자기가 죽고 싶고 절망되는 순간도 찬송가가 힘이 되어지고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이지선 씨가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이 3분의 2가 잘렸어요. 다 안 자르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고 나와서 일어나서 옷을 입으니까 옷을 입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옷 입는 게 감사하더래요. 자기가 서서 걸어가니까 서서 걷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재선 씨, 만약에 당신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 그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사고 나기 전에 다 그 예뻤던 그 젊었던 그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인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지선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대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는 금방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감사할지 모르지만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선 씨가 하는 얘기가, 진정한 감사는 지금의 나 자신에게,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란 것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뭔가 있어야 감사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손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감사하다?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오늘 136편의 말씀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다 감사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늘을 지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없고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오셨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고 입게 해주셨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비천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야, 저거 뭐 집안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질병도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감사의 문을 열면 이 지천의 세입 클로버처럼 이미 하나님은 내게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지선이라는 그 청년이 감사의 문을 여니까 손가락 잘린 것도 감사, 옷 입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혁을 통하여 감사의 문을 활짝 열 때 그 감사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